오늘까지 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42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책거리 한번 해야 되겠죠. 작년에 1월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를 14번에 걸쳐서 한 2달 반 정도 하고 그 뒤로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3년에 걸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의 이야기까지 한 10개월에 걸쳐서 마가복음 전체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피면서 마가복음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고, 그러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또 천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이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겠지요.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말만 듣고 죽었던 사람이,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말을 믿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고 크게 거부감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들을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라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를 이해해주고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인데, 믿지 못한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가 문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거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들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에도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것인 그 이유가 되는지 각각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또 여인들 모두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시간을 보냈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이 전했던 그 부활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순서를 거꾸로 바꾸면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을 해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것으로도 그 마음에 믿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소문에 통해서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라합을 위해서 행한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기적들을 소문을 통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바로 자신 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일어났던,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 자신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도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에도 땅에도 하늘과 그 모든 우주 만물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도,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 듣는 것으로도 라합은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라합이 들었던 소문보다, 제자들이 들었던 소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인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 근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의 실제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트할 때 한쪽에서 사랑해라고 물어보죠. 그럼 사랑을 증명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추상적인 사랑을 이게 사랑이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도 괜찮은 그 마음,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의 혹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바로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진리를 거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에 꾸짖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고집이 세다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아니면 경험 또 새로운 사실들,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것을 고집하면서 그것만 최고고 그것만 옳다라고 고집하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hardness of heart,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완악함 또는 굳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흔히 간에 손상이 가면 무리가 되고 오래되면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가 생긴다고 하죠. 그러면 간이 딱딱해져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간암까지 발전되어서 생명에 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한번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경화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또 경험, 또 세상을 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 신념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발전해 나갑니다. 형성이 되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경험과 가치 체계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더 견고해지고 더 굳어져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심해지면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안에 갇혀서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마음이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런 딱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바꾸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신념을 결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심지어 그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심한 말로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딱딱한 마음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 체계를 꼭 붙들고 있어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딱딱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붙들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성경의 진리에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그 성경은 우리의 가치 체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맞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틀리고 거부한다면 우리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진리가 아닌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 가치 체계가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틀려, 이거는 잘못됐어, 이건 버려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으로 틀리고 맞다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완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끌어오려고 하지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과 성경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깰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쩌면 절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정말 오래 걸리고 정말 힘든 시간을 갖지만 한번 그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스폰지가 물을 확 빨아들이는 것처럼 진리를 그렇게 흡수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에서 벗어난다고 성경의 가르침마저 거부한다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나이가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완악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흡수력, 빨아들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과 영혼이 블랙홀처럼 진리를 확 빨아들이는 그 능력이 아주 강한, 아주 갈급한,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도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완전히 그것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 그레이스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스부터 대학생, 장년, 노년층까지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사모하는 그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갈급해하는 그 눈과 그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서로 그것을 나누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MCC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이런 갈급함을 자주 느낍니다. 매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갈급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뭐 대단한 교회여서가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말도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인정하고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 평생을 그렇게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우리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불편하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싫은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1년을, 2년을, 10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고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실패할 수 있는 것, 우리 완악한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습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진리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약함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해야 된 복음은 간단합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That's it. 그 간단한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결과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면 그 결과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God's promise.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3년 전에 성탄절을 맞아서 그 DC에 있는 그 유니온 스테이션에 그 홈리스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 이제 따뜻한 블랭킷과 몇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제 갔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니온 스테이션을 찾았는데 보통 때는 그 안에 저녁이 되면 홈리스들이 쫙 자고 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홈리스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 유니온 스테이션 그 주변에 그 홈리스들이 그 추운 겨울날 텐트 쳐놓고 그 노숙하고 있는 그 홈리스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직 선물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주변 한번 돌아보자. 그 DC 지역이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그냥 차 타고 무작정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째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로 갈 거냐고. 그래서 글쎄 홈리스들이 어디서 사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빠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운전하면서 가보자라고 하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째 예빈이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차는 God's GPS에 따라가는 God's driven car. 하나님의 GPS에 따라가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지역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자주 가서 잘 아는 지역도 아니고 홈리스 어디서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홈리스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나눠주니까 선물이 6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하철 환풍구 근처에 그 환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고 있는 홈리스 6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6개의 선물을 다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받았던 그 선물의 그 포장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the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준비한 모든 선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헌신하고 때로는 구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23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겠다, 증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2014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에볼라 치료 단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공포로 이끌었던 그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지금은 에볼라 바이러스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었고, 심지어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치료하다가 감염이 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회복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다시 서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에 추가 감염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들은 서아프리카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자신들은 한 번 걸렸다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항체가 있어서 그나마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서아프리카, 죽음의 땅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모습이죠. 이 감동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항체가 생긴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몸에 믿음으로 사는 항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그런 속에서도 넋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이 한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을 쥐고 흔들려는 사탄의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하고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에, 진리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추수와 일꾼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소명을 품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MCC,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